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출애굽기 저희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출애굽기 20장부터 26장 말씀 김재웅 목사님께서 우리 설명해 주시고 또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물 삼아 주셔서 당신의 자녀로서 살게 해 주셨고, 그리고 이런 것 같아요. 너희들이 이제 나의 아들, 딸들이니까 아버지의 이름에 걸맞게 가문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고 하시면서 마음대로 살 수가 없고, 그거를 주시는 게 이제 율법이다. 네. 네. 그래서 율법을 뭐 너무 딱딱하고 이해하기 힘들고 어렵고 지킬 수 없는 어떤 그런 엄격한 규율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캐릭터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은 여기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 라는 개념으로 율법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의 서머리로 우리가 많이 들어본 10계명을 주시는 장면이 출애굽기 20장이다 네. 라는 거죠. 그런데 이 10계명이 몇 개의 계명이 있을까요? 10개일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10개의 계명이 있는데, 지금 사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 법문들, 이거를 이제 기록된 법이라고 해서 성문법이라고 하는 현대에서도 쓰는 모든 법의 토대가 되는 게 10계명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들이 뭐 크리스천 네이션이든 아니든 그런 건 상관없이 이제 일단 전 세계에 있는 어떤 사회의 규범과 기초를 이루는 근간이 되는 법이 10계명에서 왔다. 네. 이거는 이제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법을 만드는 이유는 그거죠. 이 법을 만들고 제정해서 공포를 하고 문서화시켜서 사회의 근간을 유지하는. 법이 없는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뭐 내가 법이야 이렇게 되는 사회가 되면 그거는 뭐 망하는 사회니까. 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라고 하는 그 10가지의 계명 안에서 이제 세부상 디테일로 들어가면서 나머지 이제 자세한 디테일한 율법들이 쭉 나오잖아요. 나중에 출애굽기, 레위기 뭐 이런 데서. 네. 나중에 우리 살펴보겠지만, 근데 그거를 10개로 서머리한 게 10계명이다 이거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수평적 관계, 사람들끼리에 있는 여러 가지 이 관계라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맞고, 그런데 이거를 좀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10계명에서 그 어떤 계명을 깨트려도 뭐 도둑질을 하지 말라라는 계명, 도둑질을 한다던가 살인을 한다던가 남의 것을 탐내는 그 모든 계명, 다른 여러 가지 계명이 깨지는 순간 무엇이 자동적으로 깨지냐면 1계명이 깨져요. 네. 1계명. 내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렇네요. 네. 네. 남의 것을 탐내는 순간 그 물건에 대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의 아내를 뭐 내가 간음을 하는 생각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하나님 이외에 이미 다른 것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 순간. 네. 1계명이 자동으로 깨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우상의 문제로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에서 나의 탐심이 채워지는 것들, 나의 욕망을 표출하는 것들이 하나님보다 그걸 더 높은 가치로 놓는 우상화 작업이라는 거죠. 예. 재물이 될 수가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렇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 이게 뭐 사람, 물건, 자아, 더 큰 가치를 두는 순간 1계명은 오토매틱으로 깨졌다. 그리고 이거에 이제 성경이 얘기하는 하마르티아, missing the target. 하나님이 정해놓은 타겟에서 벗어나는 삶을 사는 것들. 네. 그걸 이제 우리는 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죄.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해야 되는, 여기를 맞춰야 되는 나의 인생의 관역이 있는데 벗어나는 것들이 죄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이걸 요구하신 것 같아요. 우리 이스라엘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게 나의 기준이다. 그리고 이거를 세부화해서 자세히 풀어낸 게 이제 율법인데, 나중에 우리 율법을 보시면 알겠지만 십계명뿐만이 아니라 십계명을 펼쳐놓은 이 율법을 보면은 여러 가지 뭐 다이어트리 로, 음식을 먹는 규례들, 돼지고기 먹지 말아라. 가능합니까? 삼겹살 먹으면 안 된다. 정말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문어 같은 거 먹으면은 이거는 죄다. 이런 문어회, 숙회. 그거는 제가 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네. 시푸드는 걸르고. 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뭐 너무 많잖아요. 네. 율법들. 이거는 순종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100% 순종이란 있을 수가 없다. 네. 그 누구도. 결국은 이제 율법의 마지막 결론은 이거는 지킬 수가 없다. 가 결론이 된다는 거죠. 네. 하나님의 기대치는 이건데 현실은 바닥이다. 괴리감이 너무 커져 버리는 거예요. 율법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 지키지도 못할 거를 왜 주셔갖고 힘들게 만들었냐 이게 아니고 율법이라는 선명한 하나님의 스탠다드를 제시해 주시고 이게 무너질 것까지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네. 그 다음 은혜의 방편을 허락해 주시는데 이게 바로 성막 시스템. 성막에서 일어나는 것 제사. 죄를 지을 거를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실패할 거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기회를 주실 마음도 있으셨던 거죠. 율법을 100% 지키면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죠. 네. 의미가 없죠. 제사는 죄에 대한 사죄를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건데. 그렇네요. 예. 네.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그 시스템 안에 만들어 두셨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만들어라. 예. 그래서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보물처럼 보석답게 그렇게 답게 살기를 우리가 원하면서 시작을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실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 나는 이런 존재구나. 내가 예수 믿는 거 맞나. 근데 그럴 줄 알고 하나님은 그것도 알고 계셨고 복음이라는 것은 결국 다시 시작하는 힘을 얻는 거. 다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이라던가 나의 정체성이라던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세워져야 된다는 것까지도 알고 계시고 그것까지도 예비해 두셔서 이 율법을 주심과 또 여러 가지 그 율법에 따른 성막과 제사 시스템과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계속해서 뭔가 100% 채워지지가 않는 네. 하지만 하지만 그걸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그림들을 보여주신다 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십계명 못 지켰다. 율법 깨트렸다. 그래서 제사를 드려서 약간 죄책감이 덜어졌다. 하지만 여전히 뭐가 부족하다. 이걸로는 안 될 것 같다.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뭔가를 계속 기대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나 아니면 성전이나 성막을 나중에 이제 볼 때는 이걸 항상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보는 거죠. 네. 예. 네. 뭔가 있는데 부족한 거예요. 뭐가 계속. 아쉬운 거예요.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야. 근데 이거를 언젠가는 완벽하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았던 거죠. 율법에 얽매여 있던 사람들은. 예. 결국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완성하러 왔다라고 선포를 하시면서 설교를 하셨던 게 산상수훈에서 맞습니다. 설교를 하시면서 새로운 율법을 주시는 거죠. 네. 근데 그 율법의 내용들은 다 십계명에 있는 것들을 재조명을 하시는 거예요. 네. 이게 내가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다. 모세가 주었던 그 율법을 나는 여기다가 점을 찍는다. 완성을 한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더 쉬워지면 좋은데 네. 예수님이 요구했던 건 이거예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완성시키려 왔는데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나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은
너희는 하늘나라 들어가지 못한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인데 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율법 스페셜리스트들보다도 나아야 된다. 기준이 율법 자체가 이미 이런데 이거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보다도 더 해야 된다. 네. 그러면 이거는 그냥 불가능하다. 그렇네요.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네. 너희는 못한다라고 못을 박아버리신 거죠. 이런 거죠. 살인하지 말라라는 율법을 들었을 것이다. 근데 나는 너희들이 형제를 향해서 분을 품고 성을 내면 살인을 한 거다. 네. 율법 깼네. 간음하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을 것이다. 실제로 간음을 안 했더라도 다른 여자를 보고 우매한 생각을 하는 순간 뭐라고 그랬습니까? 눈 빼라. 그렇죠. 네. 팔 잘라라. 네.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걸 들었을 것이다. 사회 정의 시스템이잖아요. 그런데 오른밤을 치면은 왼밤도 줘라.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일들, 원수까지 사랑해라.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너희들이 하늘에 간다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못한다. 네. 너희들은 불가능하다. 이걸 얘기해 주신 거죠. 우리. 예. 그 대신 내가 할게. 내가 한다. 이건 내가 할 것이다. 예. 원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원수를 위해 죽으시는 거죠. 이분은. 예수님은. 예. 그래서 우리가 결국 율법을 보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는 거고 네. 병원으로 치면은 율법을 보고 우리의 삶을 리플렉션 한다는 것은 엑스레이를 찍은 거고 네. 엑스레이를 찍었다고 병이 낫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엑스레이를 찍어서 병이 있네까지만 되는 거고 네. 치료는 의사가 해야죠. 그리고 그거는 내가 한다. 예수님께서 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출애굽기 20장에 이 10계명이 주어졌을 때요. 네. 우리에게 이제는 이런 율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랬던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었다고 그래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무서워했다. 못 듣겠다 더 이상.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바로 다이렉트로 얘기해 주시면은 우리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그 반대인 거예요. 우리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무 만만해졌어요. 그렇죠. 하나님한테 너무 쉽게 가요. 네. 우리 아빠, 아버지 뭐 이렇게 부르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 너희들 사랑해. 내가 독수리 날개 없는 것처럼 너희를 얻고 왔어. 너는 나의 보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벌벌 떨었다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 쉬워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캐릭터가 바뀌었냐? 옛날에는 무서운 분이셨는데 지금은 굉장히 이제 세월이 지나고 온유해지신 건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항상 같으신 분이었잖아요. 여전히 악을 미워하시고 여전히 죄에 대해서는 심판의 칼날을 꺼내시고 간과하시는 분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담대하게 갈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는 결국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우리가 바뀜을 당한 거잖아요. 네. 자리 바꿈. 자리 바꿈을 한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셨는데 아빠, 아버지 사랑해요, I love you 할 수 있었던 분은 예수님 한 분이셨는데 그 예수님과 우리를 바꿔버리신 거예요. 바꿔치기를 해버리신 거예요. 그 자리가.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네. 십계명을 주시는 이유, 율법을 주셨던 그 기능, 율법의 기능은 하나님의 기준, 거룩의 기준을 제시해 주셨고 우리는 여기 다다를 수가 없다.
이게 결론인 거고 네. 복음은 우리는 못하지만 이거를 지키신 예수님이 완벽하게 해주셨고 네. 우리가 하는 거는 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된다. 네.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예수님께서 모두 다 성취하셨구나. 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되겠구나. 네. 이거를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네. 아, 너무 귀한 말씀이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네. 우리 안에 있는 죄책감들, 무력감들, 소망 없음들 이런 것들이 풀어지면서 저희가 지킬 수 없었던 율법들도 지킬 수 있겠네요. 그동안 하지 못했던 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지 못했던 것들을 그렇죠. 예, 율법을 예, 지켜나가는 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과 그런 것들에 지배받았던 나의 삶 속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했던 일들이 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네, 전에는 내가 할 수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하고 있게 된 거죠. 네. 돌이켜 보니까 이게 내가 한 게 아닌데 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셨구나. 이제 이렇게 됐을 때는 율법을 완성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네, 예, 주님이 하시는 거고. 네. 기도해 주시죠, 목사님. 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주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또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저희들, 그것을 완성할 수 없는 저희들, 이 저희들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높여드리며 주님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저희가 도저히 지킬 수 없었던 그 율법의 가르침 안에 있는 거룩한 우리의 삶,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이 예수님 때문에 저희 삶에서 조금씩 가능해지고 더 잘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그렇게 예수님 의지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한 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